에스라 느헤미야 강의 13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됐는지, 또 누구를 중심으로 성전과 또 성벽을 재건하게 되었는지, 또 그 일에 어떤 방해가 있었는지, 또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으로 따지자면, 우리 들은 시간으로 따지면 이제 1월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5달 정도 되는데요. 에스라 제가 처음 설교했었던 그때 다루었던 그 시기부터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기는 약 몇 년 정도 흐른 것 같습니까? 죄송합니다. 질문하는 게 아니었는데 100년입니다. 100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에스라 느헤미야 그냥 이렇게 읽으니까 뭐 몇 달 혹은 몇 년 지난 것처럼 읽을 수 있는데, 에스라 처음에 있었던 이래부터 지금 이 느헤미야 5장까지는 시간이 거의 100년이나 흘렀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자면, 자, 에스라로 한번 다시 가보시죠. 에스라 처음에 한번 보시면 누구의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이제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해서 이제 언제였는지는 명확하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1장 8절에 유다 총독 세스바살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2장 2절에 보면 스룹바벨, 이 사람은 아마 동일 인물이지 않나 사람들이 이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룹바벨 1세대 지도자죠. 스룹바벨과 함께 백성들이 돌아옵니다. 그때 당시에는 돌아온 사람들이 자기들밖에 없었으니까 그게 1차 포로 기한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겠지만, 이제 우리가 이 사람들을 놓고 봤을 때 처음으로 돌아온 사람들, 그래서 스룹바벨과 처음으로 사람들이 돌아왔다 해서 이 사람들을 1차 포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1차 포로에서부터 1장, 2장, 3장 해서 성전이 건축되고 다시 중간에 멈추고 있을 때 5장쯤에 학개와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나오죠. 학개와 스가랴가 다시 한번 백성들을 이제 감동시키고 또 이제 응원해서 다시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성전이 다시 한번 재건하게 되는 이야기가 5장에서 나오고요. 그리고 6장 마지막 절까지 그렇게 해서 1차 포로들의 삶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6장 마지막 절에서 7장 1절, 그러니까 7장 1절에 이 일 후에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일 후에라고 하는 이 몇 년처럼 보이는 이 사이에 60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약 60년의 세월 표시해 놓아도 좋고요. 그러니까 첫 세대가 이제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렇게 해서 1차 포로 기한이 있고, 그리고 성전을 재건하려다가 잠시 멈췄을 때 학개와 스가랴가 다시 나타나서 성전 재건을 독려하고, 그렇게 해서 성전 재건이 되고, 그리고 6장 끝이 나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냥 그렇게 살았던 이야기들이 60년이 지나고 7장에 이제 에스라가 등장해서 다시 2차 포로가 귀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7장부터 벌써 이제 60년이 지난,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 스룹바벨부터 학개, 스가랴 해서 6장 마무리될 때까지가 20년의 시간이 흘렀거든요. 1차 포로가 기한이 돼서 성전이 완공되는 데까지 그만큼 시간이 흘렀고, 그리고 다시 2차 포로가 기한할 때까지 또 60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스라 1장부터 6장 마지막까지 거의 80년이 흐른 거예요. 그래서 7장에 에스라가 등장해서 이제 에스라 끝까지가 2차 포로 귀환의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가 3차 포로 귀환, 느헤미야가 이제 에스라하고 같이 겹쳐지는 시기도 있었는데요, 그래도 2차 포로 귀환하고 3차 포로 귀환 사이에 10년의 시간이 흐릅니다. 그래서 약 90여 년의 시간이 흘러요. 에스라 1장 1절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서부터 지금 오늘 읽었던 이제 느헤미야 5장까지 거의 100년의 시간이 흐릅니다. 우리로 치면 지금 올해가 2017년이니까 100을 빼면은 1917년 맞습니까? 1917년 근처에 있었던 유명한 사건이 뭐가 있죠? 1919년인가요? 3.1운동 아닌가요? 네. 유관순 누나, 그죠? 유관순 누나가 태극기를 흔들었던 그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100년이 흘렀는데, 에스라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 우리가 오늘 다루고 있는 느헤미야 5장까지 그 정도의 시간이 흐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너무 이렇게 평면적으로 보시면 안 되고, 그만큼 세월이 흘렀다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느헤미야 5장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에스라 느헤미야 강해를 쭉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이제 비슷한 이야기들이 사실 이어졌거든요.
왕궁에서 있었던 이야기, 그래가지고 이제 포로들이 돌아오고 성전과 성벽을 짓고 그것을 둘러싸서 방해가 있고 또 그것 때문에 정치 외교적인 이야기들이 막 이어져 갑니다. 에스라부터 느헤미야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오늘 읽은 이 이야기는 조금 성격이 다르죠. 이제 교환을 받아보신 분들은 이제 언뜻 보시면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보일 텐데요. 뭐가 제일 많이 나옵니까? 돈입니다. 돈. 오늘 주제는 돈입니다. 수요 강의 할 때마다 참 이렇게 미묘한 주제들이 잘 걸리는데 어쩌다 또 걸렸습니다. 사실 지난 이틀 동안 기독교 동성애 대책 세미나 아카데미 가가지고 참 듣기도 힘들고 보기도 역겨운 이야기를 계속 이틀 내내 들어서 머리가 어지러운데 이제 또 더 민감한 돈의 문제를 오늘 다뤄봐야 되는데요. 그 느헤미야 5장의 그 이야기는 읽어보시면 거의 다 아세요. 거의 다 아시기 때문에 이 본문 내용을 가지고 막 주의하기보다는 이것과 관련된 우리 돈에 대한 이야기 오늘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그래도 5장 1절을 한번 봅시다. 5장 1절에 그때에 라고 나옵니다. 그때에. 여기서 그때에는 아까 말했듯이 느헤미야와 함께 3차 포로들이 돌아왔던 그때입니다. 그리고 4장을 언뜻 보시면 이제 딱 4장 1절에 나오는 산발랏, 그리고 7절에 이제 도비야, 이런 사람인 거죠. 산발랏과 도비야로 대표되는 외부의 적들, 외부의 적들로부터 그 방해를 이겨내고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한 뒤 어느 날쯤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산발랏과 도비야의 그 외부의 공격으로, 그런 말 있죠. 외부의 공격이 있으면 내부는 어때요? 결속이 더 다져지죠. 그러니까 외부의 적들, 산발랏과 도비야로 대표되는 외부의 적들이 막 있었을 때는 내부, 이스라엘 내부는 공고하게 단결이 돼서 성벽을 잘 재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외부의 적들이 사라지고 혹은 외부의 적들이 해결되고 나면 거의가 내부의 문제가 또 일어나기 마련이죠. 흔히 이제 전쟁 같은 것들이 끝나고 나면 이제 논공행상이라 그러죠. 공을 논하고 상을 베푼다. 그거 해서 더 결속력을 다지려고 했는데 사실은 논공행상 때문에 또 내부의 결속이 깨져요. 왜냐하면 누구한테 상을 주다 보면 못 받는 사람도 있고 섭섭한 사람도 있고 내가 1등급 받을 줄 알았는데 2등급 혹은 3등급 받는 사람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또 결국은 막 이렇게 어지러워지는 정치적인 문제가 생기는데, 그런 문제들은 사실 다음에 좀 더 잘 챙겨줄게, 아니면 또 뒤에서 뭘 좀 짚어주든 어떻게든 좀 해결하기가 수월한 편입니다. 근데 지금 오늘의 문제는 그런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돈에 관한 이야기, 그래서 돈이 없는데 누구에게 빚지고 있느냐 하면 외부가 아니라 내부. 그러니까 1절에 보면은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빚을 지고 있는데 내부의 유다 사람들에게 빚을 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얻어먹고 살아야 되는, 먹고 살아야 되는 중요한 문제고요. 그리고 5절을 보면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팝니다. 자녀를 종으로 팔아야 할 정도까지 지금 심각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중적으로 심각한 겁니다. 하나는 이 돈에 빚진 사람이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안에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이 심각성은 그냥 단순히 조금 먹고 살기 힘든 정도가 아니라 내 자녀를 종으로 팔아야 할 정도까지 심각한 상황에 이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했던 농공행상으로 뭐 정치적으로 어떻게 해결하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내부적으로 정말 심각한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이 돈이라는 거 정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요물이잖아요. 돈은 요물인데 예나 지금이나 뭐 선사시대 몇 년을 제외하고는 역사가 기록된 이후로 돈은 계속적으로 문제가 있었겠죠. 뭐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가 뭐 사냥하고 채집하고 뭐 자급자족했던 그 시기를 제외하고 물물 교환이 일어났던 순간부터 돈은 아마 문제였을 겁니다. 그때 당시에 돈이 당장 있지는 않았겠지만 물물 교환이 있었을 때부터 이미 문제였어요. 예를 들어 저와 어떤 사람이 교환을 하는데 교환을 하고 나서 저도 만족해야 되고 그 사람도 만족을 해야겠죠. 만약에 한쪽 사람은 만족하고 한쪽 사람은 만족하지 않으면 그건 물물 교환이 아니라 강탈입니다.
그럼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만족해야 되고 이 사람도 만족해야 되고, 그리고 이 사람도 서로 물물 교환이 있을 때마다 서로가 만족해야 되니까 그 어떤 중간에 가치를 척도할 수 있는 그 어떤 매개체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그것이 뭐 벼, 쌀, 보리 이런 것들로 되다가 너무 무거우니까 이제 면 혹은 비단 이런 것들로 하다가, 그것도 무거우니까 이제 금 혹은 은으로 했다가, 그것도 무거우니까 동전으로 만들었다가, 이제 또 그거 만들기도 힘들고 하니까 지폐 만들고. 그리고 지금은요, 돈 없이 다니시는 분 많지 않나요? 카드 하나면 되잖아요. 월급도 숫자로 들어왔다가 뭘 해도 숫자로 빠져나가고, 버스를 타든 뭐 고속도로 통행료도 삐 하면 그냥 이렇게 막 나가잖아요. 이제 그런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돈이라는 것이 이렇게 모든 가치의 기준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가치의 기준이 된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냐 하면요, 지금 제가 옷을 입고 있습니다. 뭐 옷이 좋아 보입니다. 뭐 색깔이 좋습니다. 이래봤자 별로 안 와닿아요. 이거 얼마짜리예요? 그러면 그냥 바로 와닿지 않나요? 혹은 여기에서 콜라를 하나 사 먹었다고 칩시다. 대구에서 콜라를 사 먹거나 서울에서 사 먹거나 별로 차이가 없어요. 물론 이제 대형 마트냐 뭐 할인점이냐 뭐 편의점이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좀 비슷해요. 거기서 뭐 도쿄를 가든 뉴욕을 가든 런던을 가든 콜라 한 잔의 값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빅맥 지수라는 게 있거든요. 이제 맥도날드라는 그 회사에서 파는 그 빅맥이라는 햄버거인데, 이게 각 도시에 얼마냐, 그리고 이게 그 GNP, 그 나라의 GNP 1인당의 그 평균 월급하고 어떤 비율이 있느냐, 이거 가지고 비교를 해요. 거기다가 부동산을 가지고, 월세를 가지고 서울의 생활, 도쿄의 생활, 런던의 생활이 비교가 되잖아요. 그 전에 비교가 잘 안 되거든요. 근데 돈이라는 그 숫자만 있으면 모든 가치가 매겨져요. 그리고 비교가 돼요. 그리고 설명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돈의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흔히 영어는 만국 공통어다 그러는데, 영어보다 더한 공통어가 뭡니까? 숫자고요. 숫자가 쓰여지는 제일 대부분의 일들은 돈 때문에 쓰여집니다. 뭐 이태원이든 어디든 가보세요. 계산기로 두드리면 세계 만국 사람들하고 장사 다 할 수 있습니다. 뭐 별로 말이 필요가 없어요. 조금 다르게 표현해 볼까요? 여러분은 좋은 집은 어떤 집입니까? 살기 좋은 집입니까? 팔기 좋은 집입니까? 여러분이 집이 좋다 그랬을 때 뭐가 우리 가족의 살기에 딱 맞다 그럴 때 좋다 그럽니까? 아니면 많이 오른 곳을 좋은 집이라고 합니까? 집을 바라보는 기준이 사는 게 아니고요, 돈이 어떻게 되느냐가 우리의 기준이 돼버렸단 말입니다. 뭐 또 예를 이렇게 들어볼게요. 대구에 뭐 어떤 유명한 학술대회, 전 세계의 석학들이 모이는 국제학술대회가 열렸다, 뉴스에 그렇게 나옵니다. 별로 감흥이 없죠. 근데 그런 국제학술대회가 열렸는데 직접적으로 경제 파급 효과가 100억 정도 되고, 간접적으로 뭐 1000억 원 이상의 뭐 창출 효과가 있으며, 대구 브랜드의 이미지 제고가 1조 원 정도 됩니다. 이러면 어때요? 갑자기 그 대회가 되게 좋은 것처럼 느껴지죠. 그전에는 아무 상관없는 것 같은데 갑자기 좋은 대회가 열렸구나, 이렇게 생각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돈이 모든 가치의 기준이 된다는 것은 그냥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돈으로, 숫자로 이야기해버리니까 그게 우리 머리에 그려진다는 거예요. 그게 돈이 만물의 신격화를 이루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만물 위에 올라가는 거거든요. 심지어 자라나는 아이들의 꿈조차 돈으로 환산되잖아요.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만 애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너 뭐 나중에 커서 뭐 될래? 그러는데 깜짝 놀라는 대답이 있습니다. 부자요. 부자가 꿈이랍니다. 뭐 다른 어떤 거 필요 없고요, 그냥 돈 많은 게 꿈이래요.
근데 또 약간 돌려보면 뭐 의사 되고 싶은 것도 뭐 교사든 공무원이든 결국은 그 직업이 좋다고 여겨지는 이유는 돈 때문이잖아요. 아이들의 꿈도 돈으로 환산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돈으로 바뀌고 있고 바뀔 수 있다는 것이 무섭다는 거죠. 돌을 보기를 이제 황금같이 해라 이렇게 제가 적어놨는데요, 모든 거를 돈으로 환산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돈이 매겨지지 않으면 가치가 없어요. 근데 돈으로 매겨지면 가치가 생겨요. 무슨 뜻이냐면, 자, 한 가정에 어린아이도 있고 부모님도 있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있다고 칩시다. 하루 종일 그 모든 가족이 열심히 혹은 바쁘게 살아요. 근데 그 모든 활동 중에 돈이 되는 활동은 그 부모님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일하는 거고요, 나머지 사람들은 뭐 하는 겁니까? 노는 겁니다. 똑같이 하루를 열심히 살았어요. 바쁘게 살았어요.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돈이 되면 일을 하는 거고요, 돈이 안 되면 노는 겁니다. 아닌가요? 그리고 어떤 존재하는 모든 것도 돈으로 환산하는데, 심지어 존재하지 않았던 것도 돈으로 환산시킬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지적재산권, 이런 거 없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름을 붙이고 돈을 환산시키고 그거에서 수천억 원의 돈이 생겨요. 발명을 그렇게 많이 했던 에디슨은 지적재산권 돈 한 푼도 못 벌었죠. 죽을 때까지 그런 게 없었는데요. 심지어 예술작품 뭐 베토벤이든 모차르트 때문에 지금 오스트리아가 먹고 살 수는 있지만 모차르트 자신은 지적재산권으로 먹고 산 적이 없거든요. 그렇게 돈으로 가치를 환산시킨단 말입니다. 김춘수 씨의 꽃 있잖아요. 그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 뭐 이렇게 되는 거. 돈이 나의 행동에 가치를 부여해 주기 전에는 정말 나는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은 거예요. 그냥 놀고 있는 거예요. 이 사회에 돈이 가치를 매겨주면 그건 생명을 얻는 겁니다. 창세기 같은 거예요. 만약에 저기 놀고 있는 아무도 돌보지 않는 땅이 있는데, 죽은 것 같은 땅이 있는데 거기 개발이 된다라는 말이 발표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생명을 얻는 겁니다. 거기는. 그렇게 돈이 만물의 가치의 척도가 되고 기준이 되고 모든 것을 설명하는 것이 되고 비교할 수 있는 것이 되고, 그래서 돈이 신의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돈을 신격화시키니까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반대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돈을 일만하게 뿌리고 근원이다 해서 돈을 악마화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우리나라가 저출산인 것도 뭐 때문이라고요? 돈 때문이고, 뭐 사드 문제 때문에 중국 외교 문제 있는 그것도 결국은 돈 때문이고, 우리나라의 흉악범이 많아지는 것도 돈 때문이고, 모든 게 돈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악마화 시키는 건데 결국 그건 신격화 시키는 것과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돈이 모든 것의 문제의 근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형제를 그러니까 자녀를 파는 이유도 그 이자 때문에 팔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7절에 보면 이제 높은 이자를 취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팔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돈을 악마화시킨다는 것은 이런 것들인데, 이렇게 돼서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다, 여기에서 멈추면 이게 악마화시키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런 말이 있었으면 세계의 모든 다양성 혹은 세계의 모든 모순은 신 혹은 하나님 안에서 통일된다. 아주 좋은 말이 있었어요. 근데 이 하나님, 신이라는 단어에 돈을 집어넣어도 된단 말이에요. 모든 문제들이 돈이면 해결이 된다. 혹은 모든 문제가 돈 때문이다. 이게 똑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신이다라고 말하는 것도 문제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아니 돈이 다 악이야, 악 그 자체야 라고 말하는 것도 문제지, 그것을 해결하는 근원책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제 돈이 문제여서, 그러니까 중세 교회에 돈이 문제여서 그것을 다 뒤로 하고
이제 들어간 은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수도원, 수도승들을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데요, 수도사들의 혹은 수도원의 이야기를 보면 정말 무서워요. 무슨 뜻이냐면, 이제 우리 근면 혹은 뭐 청렴, 검소, 절제 뭐 이런 걸 바탕으로 이제 수도사들이 살았는데, 그 학교 종소리 있죠. 뭐 엘리제를 위하여인지 뭐 소녀의 기도가 됐건 뭐 딩동댕동이 되었건, 이런 모든 종쳤던 거의 기원이 어디냐면 수도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종치면 일어나고, 종치면 기도하고, 종치면 명상하고, 종치면 노동하고, 다시 종치면 밥 먹고, 이렇게 모든 생활을 규칙적으로 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청렴하게 살고 검소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사유재산은 거의 없었고요. 그랬는데 그렇게 계속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수도원에 돈이 많아지는 거예요. 열심히 일했거든요, 모두가.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맥주도 제일 먼저 만든 게 수도원이고요. 온갖 그 직업적인 수공업이 발달한 것도 수도원이고요. 그래가지고 부기, 복식부기, 뭐 장부 쓰는 방법도 개발됐던 게 수도원이고, 돈에 관한 모든 일들이 수도원에서 막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수도사들은 가난했는지 몰라도요, 수도원은 점점 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결국 그 돈 때문에 수도원은 부패하게 됐죠. 그러니까 교회가 돈 때문에 망하는 걸 보고 뛰쳐나와서 수도원 만들었는데, 그렇게 열심히 살고 근면하게 성실하게 사는 게, 청렴하게 검소하게 살았는데 돈으로부터 떨어졌는데 다시 그 돈 때문에 수도원이 부패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만 놓고 보면 돈이 일만하게 뿌리다, 그러니까 돈을 이제 악마화시키는 게 맞다, 돈을 멀리해야만 해결된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요, 번번이 져요. 수도원이 졌잖아요. 돈을 멀리 했는데 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린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돼 있거든요, 교환에.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게 아니고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부터입니다. 우리가 주객이 전도되었다 이런 표현하죠. 주인과 객이 이제 바뀌었다, 이제 다른 말로 비슷한 게 본말 전도다 해서 근본과 끝이 뒤집어졌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오늘로 이야기하자면 목적과 수단이 뒤바뀐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질문을 드릴게요. 돈이 여러분에게 목적입니까? 수단입니까? 다른 질문 해볼까요?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한테는 이제 막 돈이 막 이런데, 이제 조금 연세 드신 분들은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건강이 여러분의 목적입니까? 수단입니까? 꽤 오랜 시간 한국을 떠났다 이렇게 왔을 때 정말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와, 병원이 너무 많아졌어요. 뭐 없던 건물이 생겨서 막 보면 병원이에요. 병원이 막 넘쳐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한테는 돈이 인생의 최고 목표인 것처럼 있어요. 근데 죄송하지만 연세 드신 분들은 건강이 최고의 목표인 것처럼 사세요. 건강을 위해서 사는 것 같단 말이에요. 아니면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 있잖아요. 젊어서는 건강 잃어가면서 돈 벌고, 그죠? 연세 들어서는요, 그 잃었던 건강 찾으려고 그 벌었던 돈 다 쓴다고. 돈이든 건강이든 목적인가요? 수단인가요?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신격화시키는 거든 악마화시키는 거든, 그건 지금 목적의 자리에다가 돈을 놔두는 거거든요. 결국 모양만 좀 다르고요. 돈을 수단으로, 주인과 객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돈을 가만히 놔두고 조금만 방심하면요, 돈은 어느샌가 목적의 자리에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돈으로 가치가, 아까 말했듯이 가치가 설명이 되고 비교가 되고 모든 것이 돈으로 의미를 부여하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요. 그래서 모든 문제가 돈에서부터 생겨나는데요, 또 모든 문제가 돈으로 해결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돈이 그 높은 자리에 있는데
그거를 그냥 악마화시킨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끌어내려야 돼요. 수단으로. 자칫 잘못하면 돈이 목적이 돼버립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할게요. 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의 개인의 구원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데 돈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사용하거나 팔아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한단 말이에요. 돈을 위해서. 그런데 돈이 수단이라는 것을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돈이 많아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도 있지만 돈이 적어서 더 겸손해지고 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경우도 많잖아요. 다시 말해, 돈이 많든가 적든가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그 목적이 이루어져 가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꼭 돈이 있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혹은 반대로 돈이 없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수단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돈을 위해서 모든 걸 포기한단 말이에요. 현대사회는. 지금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와 볼게요. 느헤미야 5장 오늘 읽었던 14절입니다. 14절에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에 약 12년 동안 느헤미야는 총독의 녹을 먹지 않았습니다. 나보다 먼저 있었던 다른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 그리고 여러 가지 돈을 빼앗았고 또 그것이 어쩌면 당연한 권리인 것처럼 살았습니다. 그런데 16절에 느헤미야는 성벽 공사에 오히려 힘을 다했고 땅을 안 샀대요. 그러니까 개발될 것 같은 곳에 땅을 사서 부동산으로 이득을 취하는 것을 포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식탁에서 유다 사람들, 민장들 150명이 있었고 그 외에 주위에서 이방 족속들, 외부 손님들 그리고 그에 딸린 식구들 수백 명이 밥을 먹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18절에 매일 느헤미야를 위해서 소 한 마리, 살찐 양 6마리 준비했고 닭도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준비했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까지 먹었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혼자 먹었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를 보십시오. 이제 뭐 요즘 청와대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 쉽게 말해 청와대 관저가 있고 청와대 비서관 이렇게 건물이 있으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 모든 사람들의 먹고 사는 돈을 자기 돈으로 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12년 동안 매일 수백 명의 먹을 것을 자기 돈으로 내고 12년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되게 부자였겠죠. 그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부자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거의 뭐 준재벌 이상의 부자였다는 겁니다. 느헤미야 자체가.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총독이라는 공직을 받았잖아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공직을 이용해서 돈을 더 벌 수 있습니다. 그죠? 또 하나는 공직을 청렴하게 혹은 잘, 여기로 표현하면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해서 자기의 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가 다른 거 아시겠죠? 느헤미야가 부자였어요. 그래요. 좋아요. 느헤미야가 부자였는데 그 부자에서 만족하고 그냥 이건 내 거 그게 아니라 총독의 녹을 또 받는 것도 당연한 권리였는데 그걸 이용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돈을 들여서 총독의 녹을 먹지 않으면서 12년 동안 이 임무를 수행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15절 마지막에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리고 19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돈을 수단으로 사용했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를 이용해서 돈을 늘린 게 아니라요, 많았던 돈을 이용해서 수단으로 사용해서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돈은 수단이에요. 무엇보다도 수단이에요. 우리 흔한 표현으로 이야기하잖아요. 돈으로 뭐 하냐고요.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무인도에 있는데 돈이 10억이 지폐로 있으면 그거 가지고 뭐 불 떼는 일밖에 더 있겠어요. 돈 자체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돈은 수단 중에서도 정말 철저한 수단일 뿐입니다. 그런데 아차하면 그 무엇보다도 절대적이고 최종적인 목표로 올라가 버리는 게 또한 돈입니다. 그래서 그 돈을 그냥 하찮은 것으로 여기는 것이 해결책이 아니라, 돈이 악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은 그냥 수단일 뿐이라고 그 자리를 끌어내려야 되는 거예요. 주객이 전도가 됐는데 다시 제자리로 돌려야 된다고요. 느헤미야는 자신의 그 부를 철저하게 수단으로 사용한 본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의 방법이었습니다.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위험한 거는요, 그러다가 돈의 노예가 되기 쉽다는 거죠. 또 돈을 벌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돈을 버는 과정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셔야 돼요. 왜냐하면 돈을 버는 것과 잃는 것과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되거든요. 그게 돈을 수단으로 삼는 겁니다. 우리 건강 이야기도 했잖아요. 건강할 때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습니다. 근데요, 건강 잃고 나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습니다. 그렇죠? 돈이 없을 때 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돈이 많아서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돈에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고요.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요. 우리 빌립보서 4장 유명한 구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4장 12절입니다.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돈이 많아도 적어도 그 모든 것에서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겁니다. 돈의 많고 적음에 휘둘리지 않는 것을 배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이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 위에 이 구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로 하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이 능력 주시는 자가 돈이 돼서는 안 된다고요. 돈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면서 찝찝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하지 마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돈은 가만히 놔두면 신격화돼요. 그래서 이게 악마라고 밀어쳐도요, 마치 그것이 모든 문제의 근원인 것처럼 생각되기 때문에 결국은 그 자리에 있어요. 또한 동시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만능 키라고 생각해도 위험합니다. 돈은 그냥 수단에, 그 자리에 가 있어야 돼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목적의 자리에 돈을 두지 마십시오. 우리 마음의 주인의 자리에 혹은 하나님의 자리에 돈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돈뿐만 아니라 건강이든 우리가 명예든 성공이든 자녀든 여러 가지 것들이 그 자리를 호시탐탐 노려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다 묶어서 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이겨내는 방법은 아까 말했듯이 있는 걸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요, 있는 건 있는 건데 그 자리를 수단의 자리로 내려놓으시라고요. 오늘 드렸던 교환은 쉽게 여러분 기억하시기 좋으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거꾸로 뒤집으면 돌을 보기를 황금같이 하라. 그러니까 모든 것을 황금 보듯이 하는 사회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겨내기 위해서 그래, 아니야, 황금은 돌이야 라고 이야기하면 이길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다고요.
돌은 돌이고 황금은 황금이고요. 그냥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수단에 불과하고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각각의 자리에 그것을 놔둘 때에만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고요. 돈은 처음부터 철저하게 수단일 뿐입니다. 우리의 목적이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쉽게 우리의 목적에 혹은 주인의 자리에 올라가려는 모든 것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냥 내려놓는 게 아니라 각각의 정해진 자리, 그 수단의 자리에 정확하게 내려놓고 그 수단을 가지고 우리의 주인을, 우리의 하나님을,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또 그것이 복된 길임을 알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